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24년 진짜 쉼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처음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지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에서 멋진 삶을 누렸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죄로 인해 그 멋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직접 이제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자기가 농사를 내서 그 결실을 먹어야 했고, 또한 해산의 고통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아담은 평안했습니다. 삶에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완전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며 자신에 대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평화를 그는 누렸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걱정과 근심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것도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들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과거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속에서 누렸던 그 평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들 쉰다고 휴가를 여름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가도 거기서도 진짜 쉼과 평안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피곤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인생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진짜 완벽한 평안을 그래서 한 번쯤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라도 좀 푹 자보려고, 여러분 과거에 몇 년 전에 우유주사라는 것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우유주사를 맞고 모든 걸 잊어 푹 자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 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잊어보려고 술을 한 잔 걸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위의 내용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까지 와서 내가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내 재정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평안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봅니다. 지인 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로 놀러를 갔습니다. 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 좋은 데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행복해하면서 저랑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통화를 하고 잘 다녀와라,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 2-3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제주도를 다녀온 뒤에 또다시 통화를 하는데, 제가 부러워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있으니까 부러워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버럭 짜증을 냅니다. 내가 기뻐하며 갔는데 거기 있던 3일 동안 비만 주구장창 왔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 비가 제일 많이 온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그 3일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잘 다녀왔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마치 놀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정도의 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숙소에만 앉아서 이 비가 언제 그칠지 그 걱정만 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제주도까지 가서도 그 내가 언제 밖에 나가볼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걱정을 한다고 그 3일간의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진정한 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세상에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쉼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쉼이 정말 이 땅에는 없습니까? 만약 그런 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쉴 수도 없는 삶을 여러분 100여 년이나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쉼 없이 그 시간을 그냥 살아만 내는 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들 먹고 살기가 지금 이 시대가 과거보다 100년, 20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나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들 사는데 너무 힘들지? 인생 사는 거 지치지? 남편 아내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지? 애들은 여전히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 자들, 너희들 다 힘들고 어렵지 않아? 그런 모든 자들 나에게 나와. 내가 진짜 너희를 쉬도록 만들어 줄게. 나는 너희를 만들고 지금도 지키는 하나님이야. 진정한 쉼이,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나에게 나오면 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진짜 쉼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대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데 승리하는 그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몸은 축 늘어져서 왜 이래 인생이 고달프냐 이런 말만 하고 사는 거에 혹 지친 신분은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쉼은 과연 어떤 자에게 오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쉼과 휴식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쉼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쉼은 주어집니다. 시작.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쉼은 주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거기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면, 가서 주님만 만나면 어째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란 한 인생, 우리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지지리도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엄마는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이죠.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로부터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은 치열했습니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 정말 치열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실력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형에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억울해하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3500년 전 부족 시대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남성상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남성상이겠습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겠죠. 사냥의 귀재, 전쟁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는 자, 골리앗과 같은 자, 여러분 그런 남자가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BTS, 여러분 이런 아이돌 같은 애들을 당시에 데려다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실비실 쓸데가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남자를 왜 데려왔냐, 아마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대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사냥만 나가면 곰 딱 잡아오고,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이야기를 하면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사슴 몇 마리 바로 딱 잡아오고, 여러분 정말 멋진 남자였죠, 과거 그때는. 그런데 야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야곱 마음에는 잘하고 싶고 자기도 사냥을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야곱은 당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여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취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옆에 붙어서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그런 남자였겠지만,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도 안 먹힐 남자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남성상이 자기의 형인데 그것도 쌍둥이 형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단히 비교되고 그때마다 내 마음은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야곱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그 대단한 형을 따라잡기 위해서 되지 않는 노력을 하는, 어쩌면 참 슬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인생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인데,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을 따라잡으려 해도 안 따라잡히니까 그 안 되는 형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방법이 뭐냐?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는 것, 반칙하는 것, 그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칙은 왜 합니까? 반칙을 왜 합니까? 반칙을 하는 이유,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반칙합니까? 아니지요. 실력이 안 되니까 반칙을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달려가는 사람의 옷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전부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 살아보려고, 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얻어보려고 반칙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형에게 작전을 잘 짜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에서는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이것조차도 자기가 사기치기 위한 하나의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복도 가로채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은 인생에 단 한 번 축복할 수 있고 인생에 단 한 번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신성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복을 빌면 여러분 이걸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장자의 복을 잘못 준 거라고 아비는 에서에게 다시 그 복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의 자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탐냈습니다. 그리고 반칙을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뺏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아니면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까? 달성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달성한 거지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복을 얻어내었습니까? 못 얻어냈습니까? 얻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한 자 아닙니까? 야곱은 그렇게나 고대하고 기대하던 걸 얻어내었습니다. 머리를 쓰고 반칙까지 해서 그 축복까지 빼앗아내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냈으니, 성공해내었으니,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해내었으니 여러분 기뻐야지요.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받은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축복받은 자의 삶 같아 보입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 장자의 복을 아버지에게 받고 난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잘 돼야 하는데 더 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 어떤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더라. 뭔가를 내가 해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 속에 완전한 만족이 찾아오던가요? 아니, 내가 이루어낸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해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한 걸 얻어내긴 얻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은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말도 안 되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복이란 게 진짜 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어졌습니다.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쳐가 20년간 지냈던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는 그가 잘 지냈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서도 여전히 속고 속이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뭔가 얻어낸 것 같지만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생겼고 그리고 재물들도 많아져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의 20년 인생을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2장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나타납니다. 이미 2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형과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야곱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런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까지 보내주셔서 그를 돕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주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나에게 나와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을 봐놓고도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씁니다. 그만큼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그 떼를 자기보다 앞서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에서가 오다가 자기 앞에 세 떼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에 갑니다. 만약 앞에 먼저 가는 무리를 에서가 만나서 혹시나 위협하거나 죽이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작전을 또 머리를 쓰고 야곱은 그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야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을 보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당시 눈에 띄지 않는 자였지요. 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던 자, 굉장히 편협했던 자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얻어내려고 계획을 짜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냅니다. 차라리 에서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에서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면 됐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군대를 보여줘도 못 믿는 야곱을 결국 직접 찾아가십니다. 군대까지 보여줘서 힘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너의 힘 돼준다잖아. 계속 너 머리만 쓸래? 계속 네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용할래?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어? 못 봤잖아. 이제까지 그래서 뭐가 되디?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같으면 저 정도면 이제 맞대리 치아뿌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10번도 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가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씨름해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엎드려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붙들려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 방 딱 치시면 야곱 못 날려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에게 붙들려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제대로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까지 주시고 이제까지 경험 못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써야 했고 형과 비교되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언제 평안이 있었습니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고 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했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결국 자기 속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살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 쓰는 머리가 자기를 점점 더 갉아매는 것을 그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여러분 자기 앞에 자식들, 아내들 셋대로 나뉘어서 보내었다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가다가 그 먼저 보낸 자들을 만나서 그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평생 그 가족을 먼저 보낸 죄책감에 야곱이 사로잡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가 죽음에서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평생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았을 겁니다. 결국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자기만 의지하는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느 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에서와 함께 오랜 시간 이별했던 순간까지 기쁨의 눈물로 보상받게 됩니다. 드디어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삶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에 언제 이런 복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 내가 진짜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 말고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이 누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생명을 던질 수 있었는지
그 기쁨과 그 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쉼과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거리낌이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거리낌 없는 마음에서 쉼과 평안은 나온다. 시작. 거리낌 없는 마음에서 쉼과 평안은 나온다. 여러분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숨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이것만은 알면 안 된다, 이런 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는 걱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을 숨기고 다니면 절대 마음이 안 편합니다. 들키지 않아도 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먹어버립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에덴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와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했던, 가장 좋았던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에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거리낌은 이렇게 나의 모든 쉼과 나의 모든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진짜 쉼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맨날 고민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대에게 고백하고 나면 당장은 힘들어도 그때부터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가는 게 심각하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나아가 그것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정말 매 순간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질 때에 쉼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죠. 어떤 건 평생을 다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살 집이든 아니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든 아니면 어떤 직위이든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가치에 따라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얻고 난 뒤에 내가 더 큰 걸 또 얻어보려고 더 달리고 더 달리고 더 달리다가 결국 그렇게 달리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또다시 더 큰 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얻어내면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고
내 속에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속에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두 분 할머니 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이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좀 젊은 할머니를 휠체어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휠체어를 밀어주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엄마랍니다. 노구를 이끌고 나이 지긋한 딸을 돌봅니다. 어릴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소아마비를 딸이 알아서 그때까지 돌보셨답니다. 노모는 90의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팠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사이에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TV에서 이 이야기를 인간시대인가 이런 내용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엄마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딸 죽는 거는 내가 보고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원대로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지요. 겉으로는 멍에 같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에게 밭을 갈도록 만드는 그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멍에를 매는 자에게는 진짜 쉼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자신을 죽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일 때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라고, 그게 진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설 같아 보이지만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죽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능력의 삶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쉼을 누리는 방법은 멍에를 매는 것, 다른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우리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 엄마가 딸을 돌보기 위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자신의 딸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때 그가 원했던 그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그 가치를 붙잡으니까 끝까지 살았던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를 위한 일, 이것보다 가치 있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가치를 한번 붙드시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쉼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들까지도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쉼과 휴식을 누리며 세상을 이제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까지 어떠했습니까? 이제 2024년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2024년은 진정한 쉼과 휴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매일 만나며 그분을 소유하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진정한 평안, 그리고 기쁨, 쉼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련회를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뒷산에 앉아서 산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하루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 전체가 다 달라져 보이고 어제까지 봤던 뒷산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발견했지, 들어봤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2024년에는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진정한 신과 유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인간 능력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며 넓은 풀이 있는 곳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힌 담들을 하나님이 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 따라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